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냥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도적같이 오신다,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식화되었다, 신앙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신앙이 되었다, 완전 쇠뇌가 되고 의식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너무도 많이 보고 듣는 말씀들이다. 또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고, 또 무슨 방법이 뭐 수학 문제 풀어가지고 계산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날짜도 아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 달리 다른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한 말이 증거되어 있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좀 써주면 좋잖아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 좀 썼더라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글을 읽고 있는 우리가 지금 펼쳐놓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뭐 2000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뭐 이렇게 뭐 써졌다든가 그런다면은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지구의 종말을 예언했듯이 그렇게 좀 성경에다 이것을 좀 세상 끝날에 관해서, 예수 오시는 날에 관해서 써두었더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래, 이 주의 날에 관해서, 시기와 때에 관해서 쓸 필요가 없는 이유에 관해서 뜻밖에도 그 이유를 어떻게 달아놓고 있느냐면, 너희 자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쓸 필요가 없다. 이 말 속에는 내가 설령 안다 할지라도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저 사람들은 그냥 도적같이 오신다고 쇠뇌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 반대적인 말을 하면은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되어 있는데, 의식화되어 있는데, 혹시 뭐 때와 시기를 내가 지금 아는데 좀 말을 좀 해볼까 하면 그걸 이상하게 좀 신앙이 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바울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쓸 것이 없으면 쓸 필요가 없다. 니들이 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느냐. 네? 틀린 말이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도적같이 오시는데 그 도적같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과연 가능한가? 과연 구원이 도적같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알아보고 생각을 해보고 알아봐야 됩니다. 도적같이 오신데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또 바꿔서 도적같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만약에 없다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때와 시기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엄청난 난제를 할지라도 풀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 그럼 알 수가 없을까? 이게 알 수가 없을까? 에레미야 8장 7절에 보면은요,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아니 공중에 나르는 학도 정한 시기를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도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때에 관해서 올 때를 지키거늘, 제비 강남으로 갔다가 또 돌아옵니다. 때를 맞춰서 오죠. 눈보라 치고 있는데 그게 정신머리 없이 왔다가는 처마 밑에 얼어 죽습니다. 또 가을에 벌써 날갯짓 할 때 이 날개 겨드랑이 여기에 찬바람이 벌써 상당히 느껴지는데 내려갈 생각 안 하고 있다면 또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때를 따라서 움직이죠. 그래서 이걸 철새라고 합니다. 철새. 철을 따라서 오고 가고. 왜 그래요?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것들도 이렇게 그 올 때를 따르시면 지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요. 왜? 살려고. 그런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대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모르게 임한다는 거죠. 전혀 예측 불허한다는 것이죠.
이게 믿는 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다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모든 이들에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자들에게 해당되냐? 어둠의 자식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심의 역사는 어둠의 자식들에게 해당된다. 바꿔서 빛의 자녀들에게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둠의 자녀가 되지 말고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어둠의 자식들에게는 도적같이 많으냐? 적나라하게 써졌어요, 오늘 본문에.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멸망을 뭐하지 못하게? 피하지 못하게. 어둠의 자식들을 멸망을 시켜야 되겠는데 얘네들이 알면은 대비를 하니까 이걸 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적같이만. 도적놈이 몰래 오는 것은, 주인 몰래 그 집에 들어오는 것은 뭐 때문인 거예요? 주인이 도적질을 안 당하려고 다 준비를 해놓지 못한 상태에서 몰래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도적놈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그 뒤에 말씀이 3절 말씀에 있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막 불안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면서 어제도 떨었고 오늘도 떨고. 왜?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시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시니까 내가 알게 온다 모르게 온다? 모르게 온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떨고 있고 지금도 떨고 있어. 그리고 내일도 떨 것이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왜? 예수 이름만 믿으면 다 구원 받는 건데 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불신 지옥, 믿음 천국. 불안할 거 뭐 있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빵이다 그래. 안전빵. 예수 믿음, 그래 안전빵. 구원은 나타났다. 따놓은 당상이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럴 때에, 그때에, 그러고 있을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름과 같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해산고통은 필연입니다. 필연. 누구라도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해산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구원이 이르러 멸망이 이르래?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피하지 못하게 하려고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뭘 피하지 못하게 하려고?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하려고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둠의 자식들에게,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주의 날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따라하십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의 멸망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바로 주님 오시는 날 있잖아요.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멸망의 날이에요. 멸망의 날. 예수님 오시는 날 뭐 하는 날이냐? 멸망의 날이에요. 멸망의 날. 어디에 속한 자들에게?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그러니 어때야 되겠어요? 어둠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어둠 속에서는요, 옷을 벗고 있어도, 벗어도 수치가 드러나질 않아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벗어도 몰라. 사람들이 몰라. 얼마나 무식한 소리를 단상에서 하고 있는데도 내 자신이 무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그렇게 무지한 소리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찬란한, 빛으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찬란한 그런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올 때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벗은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깜깜한 밤이지만은, 캄캄한 밤이지만은 깨어 있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빛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 근데 이렇게 환한 온 불빛이 찬란하게 비춰서 구석구석까지 다 환하지만은 눈이 감겨버린 사람에게는, 잠자는 사람에게는
뭐요? 어둠입니다. 어둠. 눈이 감긴 사람에게, 시각장애우들 이런 분들에게는요, 해가 떴고 안 떴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방에 불을 켰냐 안 켰냐 아무 상관없어요. 켜도 어둠이고 안 켜도 어둠이고, 날이 새도 어둠이고 해가 저물어도 어둠이고, 다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살아도 눈이 감겨버리면은, 깨어있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우리의 정신이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건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수치를 드러내고 멸망으로 들어갈 때가 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네? 벗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 일 깨야 돼. 그래서 깨라고 한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는데 7교회가 나와요.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사대교회 사자를 책망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 지도자의 영적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오실 때는 넌 죽은 자다, 이렇게 정죄를 당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다 죽어버린 게 아니라 좀 살아있는 세포가 조금 있는데, 살아있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무슨 말씀 듣는데 둔하고, 보는데도 둔하고, 예배 생활도 둔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둔하고, 전도 생활도 둔하고, 뭐 충성 봉사 헌신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다 그래. 그런데 다 죽었어. 근데 딱 한 가지 있어. 어쨌든 간에 예배 시간은, 그 예배 시간은 안 빠지고 오는 그런, 와서 앉아 있는 곳. 그거 세포가 살아있어. 그 세포가 그걸 살았는데 그걸 점점 활성화시켜가지고 점점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계속 듣다 보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들은 풍월이 생겨가지고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을 얻는다 하듯이 말씀을 증거하고 어디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디 가서 아는 척을 하는 거, 나도 예수 믿는데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런다니까. 이 사대교회 사자를 책망하면서 했던 말씀 중에 계시록 3장 3절 말씀 한번 봐요. 그럼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잘못된 거 고쳐라 이 말이에요. 뜯어 고쳐라 이 말이에요.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정신 차리고 일어나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어느 시에 올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는 이 모양이니까 내가 도적같이 가겠다 그렇게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도적같이 간다 이 말이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나 도적같이 안 갈란다 그 말이 써져 있어요. 일 깨라 그 말이에요. 제발 일 깨지 마라, 나 도적같이 가고 싶다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일 깨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일 깨라. 그래서 도적같이 오시겠다는 소리예요? 도적같이 안 오시겠다는 소리예요? 일 깨지 못한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만은 일 깬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심이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 깨라. 그래서 일 깨라. 그래서 일 깨라는 그런 말씀으로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때와 시기를 모르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여서 멸망이 호련히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못 피하냐? 잉태된 여자가 해산 고통을 겪어야 되듯이, 만나야 되듯이, 부딪혀야 되듯이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4절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4절. 너무 좋아요. 4절 말씀. 4절만 갖고 싶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반대잖아요. 그 앞에 3절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으니까 도적같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임하고 싶어도 못 가겠다. 내가 네게 도적같이 가고 싶지만은 너가 항상 깨어 있어서 눈 부릅뜨고 깨어 있으니까 내가 도적같이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임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막 오만 보성을 지르면서 와도
퍼질러 자느라고 코 골고 자느라고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둠 속에 있는. 와서 그냥 몽둥이 와서 그냥 주워 펴려고 내리치는 찰나까지 그 순간에도 모르고 퍼질러 자는 거예요. 도적같이. 근데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이다 이 말은 빛으로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빛으로 거듭났다. 낮의 아들이라. 환한 깨어있는 그런 생활 속에 들어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지 말고 하니까 무슨 뭐 철야 기도만 하고 새벽 기도만 한다고 해서 안 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잠이 아니에요. 잠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세계, 정신세계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잠만 안 잔다고 해서 잠만 안 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퍼질러 졸고 다 졸며 잘세 그래. 다 졸며 왜 졸아?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 일어나 맞 일어나오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다 자고 다 일어난 거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했느냐? 기름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요. 슬기로운 자는 등과 함께 기름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미련한 자들은 불이 꺼져가고 늦부지런 내 가지고 그때서 기름 준비하러 기름 사러 갔다가 문은 닫힌지라.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듣고 여러분이 깨닫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에 기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콩기름 참기름 무슨 휘발유 사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 기름이라는 게 영적 기름. 그런 기름이 얘기가 뭐 할 말이 많지만 덮어두기로 하고. 이렇게 빛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의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빛의 자녀들의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게 주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그러니까 무엇이 관건이냐? 빛 가운데 거하느냐 못 가느냐 이게 관건이야.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 거하느냐?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왜? 예수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빛 가운데 있는다. 믿습니까? 건성으로 예수를 믿는지 마는지 건성으로 교회만 왔다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다니기만 하지. 그러니까 그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정말 믿는 신앙이다. 이거 요한복음 12장 찾은 김에 그 앞에 35절 36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 그럼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어야 돼. 빛을. 누가 빛이라고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요. 예수를 따르는 신앙이 돼야 돼. 그 예수를 어떻게 눈 노랗고 머리 노랗고 손목 잡고 따라가는 게 옷자락 잡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 예수는 여기 안 계셔. 베드로는 그렇게 손잡고 갈릴리 해변가에 그냥 그렇게 낭만적으로 걸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예수를 손 붙들고 가는 예수 아니에요.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말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 안에 계셔요. 말씀 안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창조되고 말씀이 없이 창조된 것은 그가 없이 창조된 것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서 4절에 보면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들으면 여러분이 자꾸 듣다 보면 속에서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믿습니까?
살았어요. 운동력 있어요. 자꾸 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을 따른다는 것은, 빛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생명 있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 허탄한 소리를 믿는 게 아니라 생명 있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 믿습니까? 구원도 멸망도 다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주의 날에 이루어지는 구원, 주의 날에 어둠의 자식들에 이루어지는 멸망, 다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입니다. 48절 말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심판한다는 게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래요.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이. 구원도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멸망도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특별히 어디서 어떤 말씀 가지고 다른 말씀 가지고 우리끼리만 듣는 말씀이 있고, 심판은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이, 그 멸망은 다른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증거된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 구원이 있고 심판이 다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법정에서 이 사람이 무죄냐 유죄냐 판단하면 육법 전세라는 게 있는, 법이라는 게 뭡니까?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은 다른 법전서를 가지고 와서 유죄하고,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은 또 다른 그 법 말고 다른 법 가지고 와서 무죄 판결을 하고 유무죄를, 그렇게 책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한 권의 책 속에 유무죄를 다 가르는 그 법이 그 속에 다 들었어요. 법에 합당하냐 합당치 못하냐, 규제하고 있는 것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지켜라 했는데 지켰느냐 아니 지켰느냐, 믿으라 했는데 믿었느냐 아니 믿었느냐. 믿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 구원과 심판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 들어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우리 예수를 이렇게 절절하게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산 돌이 되셔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신앙의 집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베드로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반석신앙으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 신앙이었어. 그런데 베드로 옆에 핍박하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 그 예수를 보고, 베드로가 만났던 그 예수, 유대인들이 만났던 그 예수를 보고 거침돌이 되었고 부딪히는 돌이 되었던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자리 놓치게 다 뺏기게 생겼다. 막 사람 백성들이 저쪽으로 다 몰려간다, 이따위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안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사안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자에게는 뭐요? 보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뒤에 말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우리는 보배, 저들은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지나가는데 발뿌리에 부딪히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돌, 무릎 다치게 하는 돌, 이런 돌이요. 예수가 그런 돌이요. 저들에게는. 저희가 왜 그래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예수 돌 하나가, 이 돌이, 예수라는 돌 하나가 내게는 보배로운 산돌인데, 신령한 집을 짓게 해주는 산돌인데, 저들에게는 이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과 심판이 거기에 다 있어요. 멸망이 거기에 다 있어요. 구원과 멸망이 거기에 다 있어요. 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믿습니까? 어떻게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 받는 날이 멸망 받는 날이에요. 해 뜨는 시각이 어둠 가는 시각이에요. 알아요?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합격하는 날이 다른 친구들 떨어진 날이에요. 우리 천국 가는 날이 저 어둠의 자식들 지옥 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라니까. 주의 날이 그날이에요. 동시에 이루어져. 동시에. 따라하시게 된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구원과 멸망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노아의 때 생각해봐요. 노아의 때 노아를 비롯한 그 7 식구 다 해서 8명 방주를 예배해가지고 방주에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방주에 올라가서 그 방주 구원을 받는 날 이 불순종했던 이 인류는 다 물속에 수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 물속에 수상되는 날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날이에요.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노새 때까지 증거하거든요. 노새 때와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 불과 유황이 하늘로서 내려서 죄를 다 멸하였네요. 노시 소돔성에 나가서 구원받는 날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는 날이에요. 구원받는 날이 멸망하는 날이고 멸망하는 날이 구원받는 날이에요. 주의 날은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심판을. 두 남자가 같이 누웠다가, 이거 누가복음 17장 찾았잖아요. 34절부터 35절 말씀은 두 여자하고 두 남자 두 여자 얘기를 합니다. 이름은 안 써졌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데려가는 날이 버림을 받는 날이야. 그래서 내가 버림을 당할 것인가 데려감을 받을 것인가, 이거는 바로 뭘로 판가름할 것인가? 빛과 어둠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둠 속에 갇힌 자들은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주의 날의 심판 하면은 우리는 그 죽을 자들은 지발이 저려가지고 그 멸망만 생각합니다. 심판이라는 건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확정하는 게 심판이에요. 심판관은 뭐요? 아웃만 선언한 사람이 심판관이 아니고 세이브 하는 사람이 또 심판관이에요. 그래서 멸망의 날, 구원의 날, 이 어두운 세상이 끝장나는 날, 천국의 새 아침이 열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가 천국을 갈 것인가, 끝장나는 날 어둠 속에 있다 지옥으로 갈 것인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인데, 알아서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감출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야 되냐? 어떠한 사람이 되야? 빛의 아들이 돼야지. 여기 나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믿습니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어디에 거하는 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엄청난 유황불의 세례에 하늘로서 떨어지는 소돔고모라 성과 같은 인자의 때에, 그런 때에 정말 유황불이 쏟아지고 있는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처지에 있어야 된다. 약속의 자녀들이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날의 심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빛의 아들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둠의 아들로 어둠의 자식들로 심판받을 것인가, 그 몫은 바로 여러분들의 앞으로 나아가는 생활 신앙 속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말씀 따라 말씀 안에 예정된 구원을 하나도 홀이라도 빠뜨리지 말고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